네, 2월 첫 번째 주 특별한 초대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월 달부터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월 달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그리고 매 주마다 있는 이제 그 주에 있는 주제들은 칩 잉그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선정된 것들입니다. 물론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책은 절판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서 2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특별히 따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순간을 지정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 경험했던 이제 한 은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교수님은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좀 떠나셔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비판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교수님이 이제 저희 몇 명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놀랬죠. 아, 어떻게 저분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외국으로 이제 다 이제 생활하게, 자녀들이랑 아내분께서 이제 외국으로 생활하려고 떠나 있고 혼자 이제 집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에 깨기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는 이대로 있으면 뭔가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 부르면은 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악몽 때문에 이 교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었고 또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을 따로 구별하고 참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또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자 또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치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면서 이 매 순간순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섬겼는지 후대에 이 아삽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러한 아삽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삽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릴 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안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뒷면을 보시면 시편 73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 26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내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아삽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이 아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었다. 아삽이 보니까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가?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요,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이 아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빠르게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살았는데 이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그냥 잘 살더라. 죽는 순간엔 적어도 그래도 좀 힘이 떨어지고 고통스럽게 죽으면은 그나마 그래 저 사람이 천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마저도
그냥 고통 없이 편하게 죽더라.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재앙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러한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6장과 7장에 있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교만이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교만하더라. 아는 거죠. 누가 봐도 교만한 사람. 딱 보자마자 아,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더라. 예,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뭐 심리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여더라. 또 이제 뭐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먹는 게 많았는지 살이 찌는데 눈으로 살이 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돈을 버는데도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고 있다. 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 위에 꼭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거침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악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실 것을 그냥 다 뺏어 마셔버리더라. 함께 마셔야 될 물인데 그냥 혼자 이 사람은 다 마셔버린다. 그리고 또 얘기한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악한 사람이 살아가더라.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보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나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이거는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삽의 이 토로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다.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님도 잘 섬겼고 잘 믿었다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가?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순간,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억울하다라고 느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꼈던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었던 순간, 마음 가운데 굉장한 억울한 그 순간, 그러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그때의 추억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이제 모교회에서 이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교회에서 이제 좀 다툼이 있어서
교회에 있던 이제 그뭐 분들 성도님들끼리 좀 이제 싸움이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참 뭐 사춘기에 예민한 시절을 보냈던 저였는데 교회 안에 갔을 때 이제 그러한 싸움과 다툼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한번 제가 잊지 못한 하나의 좀 약간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 번은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물통을 하나 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막겠다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분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사람들을 막고 이제 몇 분이서 막고 몇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물통을 들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면 이 물을 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드는 얘기는요.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 나는 돈 잘 버는 장로가 될 거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제 뭐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 그때의 그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어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예배를 막기 위해서 하는 막 그런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정말 뭐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겪었던 또 억울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저 마음 가운데는 한동안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저와는 다른 상황들이시겠지만요, 이 억울한 경험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을 배신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자녀인데 이 녀석이 좀 컸다고 이제 부모를 완전히 모른 척하고 떠나버리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셨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는 내가 부모님께 쏟았던 그 사랑은 기억하지도 않고 다른 형제만 챙기고 나의 수고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한 억울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곤 하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냈는데 어떤 한 상사가 그거를 가로채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막상 승진하는 자신은 누락이 되어 있고 다른 상사들에게 아부하기 좋아하고 말 잘하는 그러한 다른 동료가 승진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억울함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억울한 순간, 부당한 일이다,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포인트는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듣고 누군가 간사하게 행동하면서 내가 뭔가 피해를 봤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순간은요, 그래,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면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순간적인 후련함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응했을 때에 대부분의 일들은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커져간다는 사실이죠.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래, 나도 한번 똑같이 한번, 그래, 나도 한번 복수할 거야, 그렇게 대응하면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겪었던 그러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 10대의 젊은 혈기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갑자기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앞에 있는 분의 멱살을 붙잡고 드자비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같이 막 하기 시작을 하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랬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속은 후련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후련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안 봐도 뻔한 게, 그렇게 되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똑같이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도 그렇게 똑같이 복수해야겠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평생 목회를 하시다 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을 건데, 그 억울한 일 당하실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은 원래 억울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생을 목회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100%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100% 억울한 일인데, 그 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적게는 뭐 10%, 적게는 뭐 20% 정도, 아니면 많게는 절반 이상의 그러한 이유들로,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로 자기가 그런 억울한 일을 겪더라,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느 부분 진정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억울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억울한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억울하다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억울한 감정에 계속해서 붙잡혀서 그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수해야겠다, 나도 똑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요, 중요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 16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결론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네, 그들이 그냥 악한 사람들이 영원히 축복을 누릴 것 같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다 미끄러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알고 보니 그냥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지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더라.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 차고 이 부당한 일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억울했던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아삽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답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삽은요,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일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선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악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긴 일생을 볼 때에 결국에 선한 일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기억하시고 악한 힘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한순간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맞는 분이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긴 호흡으로 삶을 보면 결국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도 되고요, 기도가 안 나와도 되고 찬양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쌓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 성소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곳에 있을 때에 어느 순간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에 이제 칩 잉그램 목사님의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여성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여성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놀러 간 곳에서 사고를 당해서요, 이 하반신 목 이하로 이제 모든 것을 마비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해를 받게 됩니다. 다이빙을 이제 했는데, 이게 물이 깊은 곳인 줄 알고 다이빙 뛰었다가 이제 알고 보니 얕은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이 부러지게 되고, 이제 목 이하로는 이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장애를 17살 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사지마비를 경험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나게 됐겠죠. 원망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같이 놀러 가자고 한 친구에 대한 원망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다치게 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모든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합니다. 특별히 괴롭게 했던 것은요, 이 조니가 그토록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그 말씀은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하반신 이렇게 완전 사지마비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도둑이라는 거지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다. 이 말에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묶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냥 죽어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끔찍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3년여 시간 동안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3년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삶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 자리에도 무언가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3년의 시간 후에,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서 발버둥하고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재활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을 하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재활훈련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설가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평생 40권의 책을 쓰고요. 그녀의 일생을 다루는 영화가 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30개국에 상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74세의 나이, 이제 사진에 처음에 보셨던 74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돕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여성의 삶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녀가 처음 사지마비를 걸렸던 그 3년의 시간을 본다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졸지에 사지마비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그 자리에 갑자기 드러눕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억울하고 부당했던 그러한 삶을 3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일생을 돌이켜 봤을 때에 그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의 70년이 넘는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그녀의 삶은 억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 그녀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그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순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이 가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터치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